저는 오늘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요, 거의 10여 년 만에 신간을 출간하고요. 그 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질문들과 많은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은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분인데요.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면요, 공정하다라는 착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27세의 나이에 최연소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될 정도로 그런 천재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한민국에 잘 알려진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그의 강연이 우리에게 익숙한 제목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요, 그대로 직역해 보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이 샌델 교수는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능력이 곧 정의인, 정의의 척도가 돼버린 시대의 잘못된 점, 과연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요,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의 이상이라는 것은 현재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회, 제가 경험했던 미국 사회는요, 제가 꿈꾸고 그리던 미국 사회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8년 동안 머물면서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사실 오늘날 TV 뉴스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미국의 모습이 제가 사실은 관찰했던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회가 왜 그렇게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샌들 교수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 구조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이끌어가면서 엘리트 중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더 이상 그 효능을 잃어버렸다라고 샌들 교수는 주장합니다. 공정하지 않은데 공정하다 착각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시스템, 주변인의 물질적인 도움이 있고 없음, 그리고 시작부터 다른 출발점 등 이런 문제들은요, 너무나 넘기 힘든 장벽으로 다가오는데, 이를 세상과 기회는 공정한데 너가 부지런하지 못해,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무능력한 탓이야라고 젊은이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상은 사회 구조가 이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샌델 교수는요, 심지어 좋은 머리를 타고난 사람들도요, 결국은 좋은 유전자라는 복권을 당첨된 수혜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향해 가는 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이다, 독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울대 문용린 교수는요, 샌델이 이 시대의 가장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드디어 수술 메스를 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사고관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회에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면요,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 또한 동일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과 같은 난해 구절이 등장하는 그런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바라볼 때면요, 내가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관이나 판단, 진리보다 더 공정하다. 공정하다란 말은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인데, 내가 더 성경보다 공정하다라고 간주하고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성경이 주려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나의 사고관을 개입시켜서 성경을 바라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서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권위를 점점 더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조금이나마 상고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샌델의 책의 내용, 전 세계가 열광하고 그를 인정하는 책의 내용이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깐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19절부터 22절,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23절부터 25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엘리야, 그 유능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마지막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의 후계자로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전환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이것은 왕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왕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셔서 하늘로 승천시키시려는 계획이 있으심에 대해서 1절부터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됐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두 번째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는 세 군데 도시, 그 마을을 방문하는 마지막 사역을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갈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베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그는 하나님의 승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도시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왜 세 가지 도시를 언급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매우 흥미롭게도 사무엘 시대의 기록과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기록의 유사점이 두 가지 정도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사점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 사역의 순회 사역을 다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선지자들이 순회 사역을 했다는 기록은 사무엘서와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에서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 사역을 돌았던 베델과 길갈, 그곳을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순회 사역하는 마지막 행선지, 사역의 마지막 어떤 마을, 도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2장 3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그 제자의 무리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우리가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 더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만 성경에서 드러나서 보이는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와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두 시대를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 같은 곳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 그 학생들이, 생도들이 나와서 엘리야 사역의 마지막 장면들을 지켜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와 유사한 장면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요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끝까지 끈질기게 그를 쫓아다니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세 차례, 성경에는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요 2절에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서 머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지금 보내시려고 하는데 나 혼자 가겠다라는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엘리사는요 결탄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굳은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뿐만 아니라 베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갈 때에도
여전히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9절, 8절, 9절 이런 장면에서 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까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그의 능력이 여전히 충만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며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능력이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그의 마지막이 꽤나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 선지자, 뭐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유명세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타났다, 목회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전 세계를 통해서 방송으로 이 사람이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조명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사역의 마지막은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선지자로 보이는데 그의 사역의 마지막은 다소 초라해 보입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와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밖에 그의 마지막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굉장히 조용히 사역했던 모습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의 말씀과 그리고 5절의 말씀에 엘리사의 반응이 저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었던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던 일 외에는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냥 승천시키시는 일이 벌어질 것을 이들도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그들이 흥분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엘리사에게 물어보는데 엘리사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나도 물론 알고 있는데 너희는 잠잠하라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떠셨습니까? 그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내비치시면서 그가 오신 메시아라는 많은 사인들이 많은 군중들에게 내비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 일을 알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금식할 때도 여전히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참된 선지자의 사역의 계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참된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드러나거나 주목받는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짓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계승자가 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또한요 그 나타낼 역사적인 어떤 승천의 장면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잠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역의 계승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엘리사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장면을 우리는 9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알리지 말 것을 엘리야의 사역의 마지막이 매우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하면서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듯한 장면이 펼쳐지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말했던 엘리야가요, 오늘 말씀의 9절에서 그의 질문이 다소 바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엘리사를 인정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엘리사에게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고 나 혼자 갈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9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나한테 구하여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는 대답으로 그의 질문에 화답합니다. 엘리야의 질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승천시키시기 전에 너가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엘리사는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성령으로부터 엘리야의 능력에 배나되는 능력을 받기를 욕심 부리고 있다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구절은요, 그런 의미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그 대목에서 원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등장하는 어떤 장자의 합법적인 몫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약속해 주신 장자는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몫을 엘리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정말로 영적인 아비로, 그래서 그가 승천했을 때 이제 뒤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디 가셨나이까 외치는 장면이 등장할 정도로 엘리사는요,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로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역에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는요, 장자권을 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9절의 말씀을요, 이제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안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사역을 잘 계승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 사역을 잘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능력만을 받길 원해서 그런 욕심이 있어서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엘리야가 승천된 후에 그의 반응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원했던 엘리사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는 장면이 펼쳐졌을 때 엘리사는요, 이제 12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목 놓아 소리 외치며 울면서 그를 아버지라 칭하면서 그의 빈 자리를 슬퍼하며 그의 옷을 찢는 슬픔을 나타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바라봤을 때 엘리사는 여러 가지 모습의 예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모습도 예표하고 있고요. 그는 새로운 여호수아의 모습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전반적인 모습에서도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요, 그렇게 참 선지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승인받은 선지자의 사역, 그런 신앙의 계승, 어떤 리더십의 계승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이제 엘리야의 어떤 그 성령의 갑절된 축복을 받게 된 사인으로 성경은 14절에서 이런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의 옷을 가지고 이리로 저리로 치니까 요단강에 갈라져서 그들이 맨 땅을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후로 엘리사에게서 첫 번째 나타났던 사인이 뭐였습니까? 그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게 되는데요, 그 뒤로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서 건너갈 때에 역시나 엘리사에게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의 무리가 그를 보고 엘리야의 성령이 네가 요청한 대로 너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요단강이 어느 정도나 되는 강인 거 여러분 같습니까? 요단강은요, 저도 요단강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건기 때는요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런 뭐 양천 이 정도 수준의 강입니다. 근데 우기 때는 그 깊이가 3m에서 5m 정도 되는 깊이의 그런 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홍해처럼 이렇게 큰 어떤 물줄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그냥 건너가기 어려운 수준의 어떤 그런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강에 맨 땅을 걷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사가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2장에서 세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끊김없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 참된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그만 부분을 내비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요, 그 에피소드는요 길갈 베델 여리고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들어간 길을 엘리사 혼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두 개의 에피소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 그를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시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열왕기하 2장에서 펼쳐진 이 세 가지 원칙,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요 엘리사 사역 내내 펼쳐집니다. 3장부터 특별하게 8장까지 이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 말씀을 경시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 세 가지 원칙이 엘리사의 사역 뒷부분에서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펼쳐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 우리가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게 된 그 저주, 그래서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임하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 19절에서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매우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서요, 물이 너무 나쁜데 그 물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땅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 생산하지 못하도록, 불임하거나 유산하도록 자꾸 만드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원문의 단어를 살펴봤더니 샤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짐승이나 여인들에게 불임과 유산을 시키는 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그 샤콜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엘리사가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소금을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그 물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직선거리로 12km 떨어진 곳에 가장 가까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바다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염분이 너무 이렇게 충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해 바다는요 물 가운데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요청을 하는 엘리사에게 그 말을 거절하고, 우리가 그거 다 알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지 않고요, 이 여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든 간에 순종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서 21절에 이로써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그 물 가운데 있지 않고요, 그 물이 완전히 고쳐져서 이제까지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펼쳐지는데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은 축복으로 이어진다였습니다.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저주받았던 도시가 축복의 도시로 변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에피소드로 이제 열왕기하 2장을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다리를 받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 시대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그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조롱했던, 재건하려고 시도하다가 하나님을 조롱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곳, 그리고 아합 왕의 이제 신하였던 베델 사람 히엘이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또 조롱했던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원래 축복된 곳이었는데 지금 약간 하나님을 조롱하는 땅으로 바뀌어 있는 그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베델로 들어갔다라고 나오지 않고요, 들어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성경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작은 아이들이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조롱했던 그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야의 어떤 사역을 계승해서 베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작은 아이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암곰 2마리에 의해서 그 무리 중에 42명의 어린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난해하고 불편한 본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살펴봤더니요,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르 히브리어 얘기하는 이유는 좀 기억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번역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어린 아이부터 젊은 청년까지 그 단어가 사용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단어였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28살 때 그를 일컬어서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 뒤에 넘어가서 5장에 나타나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요 이미 성인이었는데 성경은 그를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가, 이 단어가요 어린 아이부터 젊은이까지 지칭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 선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젊은 아이, 청년을 나타낼 때 이 나르란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봤을 때요 아이들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선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의 무리들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청년의 무리들이요, 이 무리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짐작해 보건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생도들의 무리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생도들, 아니면 그 베델로 들어오기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보낸
젊은이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생도들이었던, 아니면 그들이 보낸 어떤 젊은이들이었던 이들이 엘리사가 베델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그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머리라고 조롱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 말씀을 봤을 때 엘리사가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그를 신체적인 어떤 결함을 모욕하는 것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서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작은 아이들도 아니었고 젊은 청년들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대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엘리사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여러분 추측을 해보시나요? 저는 첫 번째 대머리라는 표현을 듣고 좀 나이가 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의 사역이 한 50년 동안 펼쳐지는데 50년 사역 중에 초창기 시절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맥들을 살펴봐서 보니까 30살 전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라는 표현은요, 한 5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노새에서 대머리였다.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엘리사가 아주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둥병자들이 대머리였는데 이제 문둥병자 취급을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네 번째, 영적 아비인 이제 엘리야가 죽었으니까 그 부재에 대한 애통의 표현으로 머리를 미는 것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엘리사가 영적 아버지가 부재해서 애통해서 머리를 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표현인데, 여기에서 좀 저는 살펴보고 싶은 다섯 번째 설명이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인 표현이요, 우리나라의 말이 가지고 있는 표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머리라는 표현,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머리라는 것은 그의 상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종이고 그가 주인인 어떤 윗사람을 표현할 때 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히브리어도 머리라는 단어를요, 두 가지 표현 전부, 신체의 머리, 아닌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머리라고 하고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2장 3절과 5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시려고 할 때 히브리어의 문장이 재밌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글도 그것을 잘 번역해 놨는데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머리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로 알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요, 굳이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머리를 상징하는 그 표현을 2번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너의 머리인 엘리야의 부재의 상태, 너가 지금 머리인 엘리야가 없으니까 너는 대머리인데 너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엘리야도 없는데, 비아냥거리면서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버려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머리인 너의 선생이 없어졌는데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니? 조롱하면서요, 너도 엘리야처럼 좀 떠나가 버려라, 베델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조롱의 문구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 숭배자들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대적했던 엘리야는요, 이런 베델과 같은 도시에서 굉장히 조롱과 미움을 사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엘리사가 그곳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면으로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대머리는 신체적인 결함을 얘기해서 그것이 굉장히 언짢아서 다혈질인 엘리사가 여호와의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 화답해 주셔서 앙콤 2마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세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해석은요,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난해 구절이었고, 수많은 저명한 주석가들의 옛날 해석을 살펴보면요, 좀 황당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석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앙콤을 보내셔서 야생 짐승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그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요, 야생 짐승 곰 등을 보내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언약적인 저주가 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화나고 열받아서 노인을 공경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임하는 어떤 개인적인 반응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들을 불순종하거나 경시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칙이 엘리사의 시작과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은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진짜 모두가 참이 아니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참과 거짓의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데요, 그 권위를 통해서 펼쳐진 장면이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참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을 이어가신다.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 세 가지 원칙이 3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에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방 장군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일어나고요, 과부와 같이 그 시대적으로 가장 낮은 자로 취급받았던 과부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샌들 교수가 한 말로 한번 저는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샌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많은 목회자들이 본인들의 권위주의를 세우려고 남용해 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가 아니라 본인이 세우려고 하는 권위주의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악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많은 능력주의나 어떤 그런 것들의 신화들이 계속 교회 안에도 펼쳐져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도요, 매우 비슷한 종류의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제는 자의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나의 판단이나 어떤 이성이나 사고를 앞세워서, 내가 배워왔던 지혜나 어떤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곡해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 난해 구절이 펼쳐졌을 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요, 그것을요 있는 그대로 더 연구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들어가 봤을 때 주는 참된 의미가 나에게서 어떤 좀 불편하거나 어긋났을 때 이 말씀들을요 걷어내기 시작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차별이나 어떤 것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언약에 충실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별 없으시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들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세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그런 이 사회가 펼쳐지고 있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화들은 우리 성공이 오로지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그만큼 우리는 그것이 강해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잃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만큼, 주님의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에게 주신 특권만큼, 사랑만큼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가 제시하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성공주의에 우리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빚진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